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어렵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던지는 아주 강력한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유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일이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일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확고하니까 이에 대해서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피조물인 우리가 무슨 말을 따지겠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어서 맨 마지막에 31절 마지막에 보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또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의 자리에서 내어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대속의 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처럼 세상의 창조자이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계신데,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기는 하나 끝내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좀 설명한 걸 좀 장엄하게 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기겠냐? 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깟 사탄이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이 질문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떤 퀘스천,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믿음의 확신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런 믿음의 확신이 없은 가운데 속에서 이러한 그 선포를 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라고 이야기하겠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이렇게 말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에서 흘러나오는 선포의 말씀을 한 겁니다. 따라서 두려움에 떠는 우리에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일깨우는 하나의 외침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외침을 가졌냐면 우리는 매일 흔들립니다. 매일 흔들려요.
오늘 다짐하고도 또 그 다음날 되면 또 잊어먹고 또 흔들려요. 세상에 끊임없이 우리를 또 흔들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해요. 하나님과의 단절을 시키려고 해요.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무너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게 시달리거나 또 어떤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또 미래에 대한 불안이 휩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아까 위에서 사도 바울의 믿음의 확신에서 선포한 말씀이라고 말씀을 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 역시 여러분 로마 교회 성도들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와의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박해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어렵게 고통 가운데 속의 삶을 살아갔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런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곧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죽음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확신을 담아 선언합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 사이에 우리를 누가 끊을 것이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엄청나게 큽니다. 매우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자주 넘어지고 흔들려요. 작은 일에도 낙심을 해요. 별거 아닌 일에 막 흔들려요. 때로는 사람의 말에 상처받고 또 그 현실 앞에 무게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 현실이라는 무게 앞에 너무 쉽게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 건가? 이러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정죄의식을 심어주고 우리를 괴롭힙니다. 너는 죄인이야. 너는 나쁜 사람이야. 너는 실패했어.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어.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에서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평일날에는 부부가 참 잘 지낸대요. 뭐 이렇게 걸음도 걷고 또 이렇게 산책도 하고 또 같이 또 이렇게 브런치 먹으러도 가고 이렇게 부부가 잘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일만 되면 부부싸움을 한다라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빨리빨리 얘기하게 옷 입고 나와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허물며 차 타고 가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이러면서 그거 음식 그 정하는 것까지는 그러면서 싸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평일에는 그렇게 잘 지내더니 왜 주일만 되면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뭐 저는 뭐 이거를 뭐 어떤 성격 차이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그 정죄의식을 갖고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말했다는 겁니다. 선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그 아들을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어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을 이런 가운데 속에서 아끼겠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사랑은요, 부모님의 사랑은 자녀의 부족함을 덮습니다. 아이가 넘어졌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늘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자녀들은 왜 이렇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잔소리를 할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자녀의 그 부족함을 덮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너 넘어졌어? 너 이것도 못해? 너 내 자식 아니야. 너 하나님 자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굳게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덧붙이며 말합니다. 33절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고 덧붙이며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너가 잘못했어, 너가 이걸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실수를 들추며 손가락질합니다. 너가 옛날에 그랬지? 너희들이 그랬잖아. 당신이 그렇게 살아왔잖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탄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를 고발합니다. 너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가 숨어서 죄 짓는 거 다 보여? 라고 하면서 우리를 고발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분은 세상 사람도 아니요, 사탄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세상의 정죄보다, 사탄의 고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향해 울려 퍼진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퍼지는 줄 아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다. 나는 너를 의롭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더 현실적으로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나열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환난을,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것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실제로 겪었던 고통이에요. 요즘 어떻습니까? 조금만 환난 당하면 어때요? 요즘 세상 사람들은 대려 피하고 어디 도망갈 때라도 있어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도 매일 이러한 경험 속에서, 현실 속에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그는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라고 선포합니다. 고난도, 실패도, 심지어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붙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거죠. 주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 알고 우리 곁에 와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담대하게 외쳐요. 37절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넉넉히라는 말은 뭐냐면 그냥 겨우 이겼다, 야 요거 조금 이렇게 해서 내가 이겼구나라고 그게 아니라 정말 넉넉하게 압도적으로 풍성하게 이겼다라는 말이에요. 넉넉히라는 것은 차고도 넘치셨다라는 뜻이죠.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앞에 때로는 여러분 작고 보잘것없이 보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이미 여러분 승리한 자들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대적해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그 확답이 여러분 바로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38절 39절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38절 39절 말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에서도 어떤 천사, 어떤 권세자들이나 지금 우리의 그 현재의 일이나 또 미래의 일이나 또 내가 납고 녹음이 아니라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들었던 한 예화가 있어요. 어떤 예화냐면 눈먼 아이가 연을 날리는 한 예가 있었어요. 예화가 어느 추운 겨울에 아이들이 강둑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강둑에서 연을 날리던 아이 중 하나가 앞이 보이지 않는 눈먼 아이였어요. 그런데 다른 아이들보다도 연을 너무 잘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이 너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눈먼 아이가 연을 저렇게 잘 날릴 수가 있지? 다른 아이들은 막 날리다가 툭 떨어지고 막 이러는데 다른 아이들보다도 잘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너는 연도 잘 날리고 그리고 연이 땅에 떨어졌는지 하늘에 있는지 너는 어떻게 아냐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눈먼 아이가 씩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연은 눈에 안 보이지만 이 줄이 팽팽한지 당겨져 있는지 그것을 통해서 연이 하늘에 있는지 땅에 있는지 자기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질병도 끊을 수 없고요. 또 우리의 그 실패도 끊을 수가 없어요. 허물배 여러분, 가난하다고 여러분 아파하지 마세요. 가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상이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의 말에서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죽음조차도 사망조차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왜 끊을 수 없냐고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신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비록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줄이 우리를 당기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고 나아가시길 바래요.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영원합니다. 이 확신이 우리를 붙드는 능력이 되시길 바라요.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하고 또 환난과 고난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수시로 공격해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막 공격해요. 그럴 때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오늘 본문 38절 39절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여러분 고백하시길 바라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는 확실한 분명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허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언제나 의롭다라고 하셨습니다. 고난과 고백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삼겹줄은 여러분 점점 가면 갈수록 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은 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끊어지지 않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삼겹줄을 붙들고 나아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런 가운데 속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교회에 결코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